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두움의 인생에서 밝은 인생으로, 빛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한 맹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에서, 맹인에서 앞을 못 보는 그 답답한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산을 바라보게 되고 꽃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보게 되고 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의 인생이 빛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바꾸었는가? 오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인생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아직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디메오, 아직까지 그는 캄캄한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이 선포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포가 되어지는 순간에 그의 눈에 광명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맹인 바디메오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갔습니까? 그 인생이 절망의 인생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을 몰랐던 그 인생은 바로 어두운 인생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 빛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본다고 함으로 오히려 죄가 있느니라. 네가 보지 못하였다면 구원을 얻었을 터인데, 오늘 육신의 눈도 문제지만 영안의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다 소경 바디메오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거지 깡통 하나 놓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바로 그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죠. 저 천국에 있는 그 빛의 광명된 세계를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을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돈을 쫓아가는 인생,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빛된 인생이죠.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빛은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요점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믿음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믿음이 너를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었다. 믿음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믿음이 너를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만들었다. 믿음이 너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믿음이 너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만들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믿음 말을 해도 내 안에 그 믿음이 더 불같이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담대하게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내 사모할 자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 예수. 예수를 믿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경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딘가, 그 믿음의 뿌리가 뭔가, 근원이 뭔가, 출발점이 뭐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맹인이었어요. 46절에 거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너 맹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 거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더 이상 맹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거지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자요, 그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됐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면 해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어디서 왔느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러고에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왜 왔어요? 왜 오셨다가 왜 또 떠나갑니까? 바디메오 만나려고. 아멘. 바는 아들이란 겁니다.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죠. 디모의 아들. 따지면 아버지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름도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너무나 불쌍한 인생. 길가에 앉아가지고 맹인 거지로서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한 푼 얻고 살아가는 그 인생.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리고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바디메오 만나려고. 예수님이 수가성에 왜 가셨어요? 목말라서 갔을까요?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은 남편 5이나 두었던 창기, 그 여인 만나려고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갈릴 바닷가에 왜 갔습니까? 바로 베드로 만나려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역으로 나가는 그 길목 어귀에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이런저런 소리 가운데 그에게 번쩍하면서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예수에 관한 말을 들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부터 생겨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믿음이 생길지어다. 기적의 믿음이 생길지어다. 바뀌어지는 변화의 믿음이 생길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때문에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모에게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치료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구원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이분은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야, 빛으로 오신 분이야.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는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파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믿을 것이고, 믿어야 부를 것이고, 부를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택시를 타도 예수 믿으세요. 운동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전하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간수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칼을 빼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감옥 간수장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심플합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 한마디에 그 가정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뭐 좋은 말 할 거 없어요. 설득 있는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 이야기하세요. 예수 이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믿음이 생기고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경 바디모에게 누군가 전해줬는데 그 사람 여기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이 소경 바디모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이름 모를 그 사람, 바디모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 오늘요,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처럼 나도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었다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강구에서 나왔다. 부르짖는 기도에서 나왔다.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러분, 예수란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이냐? 믿음은 뭐냐? 주님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뭘 해야 되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안 되면 안 된다 그러세요.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달라 그러세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들어주기를 원해서 오셨는데, 이 자리에 계셨는데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귀는 열려 있어요. 입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너무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문제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기도였어요. 아멘. 지금 보이지 않지만 듣는 순간에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를 질러. 따릅시다. 소리를 질러. 얼마나 확신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꾸짖어서 잠잠하라.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줘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불쌍히 여겨줘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인생 문제 해결해 준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당신의 문제 해결해 준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합시다. 더욱 소리 질러. 체면이 문제입니까? 내가 눈을 떠야 되는데, 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딴 사람 눈치 보며 살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한 자입니다. 믿음 자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뭐 하겠어요? 맹인 거지가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 말고 부르짖어라. 낙심 말고 부르짖어라. 낙심 말고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아멘. 너무 노래 잘한다. 할렐루야. 내가 부르면서 노래 봤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르짖어 가면 들어주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소리내어 부르세요. 예수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따라합시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고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리라. 시편 94편 9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내라. 15년 생명 연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만 명 앗수르 군대가 새벽에 다 시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믿음이 생겨나요. 아멘. 믿음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더니 주님, 개 같은 나 여인이지만은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구나. 이 크다는 것은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메가톤급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침묵하고 내가 그렇게 거절하고 내가 너를 멸시하는데도 너는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구나. 너는 크구나. 백부장의 믿음 같구나.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 간구대로 될지어다. 내 부름대로 부르짖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흉악한 귀신이 그 딸에서 떠나갔습니다. 딸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이 믿음의 기도, 기도의 믿음. 세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예수 45절 6절에서부터 52절까지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결국 예수 소문 듣고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꽃에 벌이 날라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소리 듣는 순간에, 예수 부르는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예수께로부터 온 겁니다.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오늘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부터 믿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어들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여러분, 그거 아직까지 보지 않아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실 것 하고 그냥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서 안전뱅이 인생이 일어날지어다. 뛰어나갈지어다. 주께로 날래게 뛰어나갈지어다.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말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시는 주님. 아니, 맹인한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뻔하죠. 보기를 원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소원을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주님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주여 염려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바로 예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40세 된 안전뱅이 베드로 보고 한 푼 줍시오 할 때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손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faith that comes from Him.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습니까? 베드로의 신념으로 기도하면 낫겠다는 신념이 아니라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신다는 그 예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랑,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요? 이거는 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있듯이 내게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평강이 있듯이 내 속에 예수의 평강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져요. 아멘.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니까. 머리로 안 믿어져. 마음으로 안 믿어져. 무슨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받고, 무슨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 무슨 나사로가 나흘 동안 썩었는데 나와. 이건 신념으로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거로부터 믿음이 딱 선물로 받으시면 믿어져 버려. 성경 66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겠다는 것이 믿어져. 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어져.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난 예수 부인하고는 못 살아. 이게 선물이야. 오늘 이 선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마다 예수 바라보세요. 그분은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여기 온전하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 피니시를 이룬다, 즉 테텔레스타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믿음의 완성자이신 구속을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약한 것 같죠? 반드시 주님이 당신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생명같이 내 속에서 씨앗이 발화되어가지고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과 내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양은 차이가 있으니 예수의 믿음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생명의 믿음만 있어도 누가 저 산을 향하여 바다로 던지라 해도 이루어진다. 예수의 믿음은 이루어진다. 내 신념 갖고 살지 말고 예수의 믿음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무슨 신념 갖고 천국 가요? 택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신념 갖고 되는 자도 있고 안 되는 자도 있는데 결국 가서 안 되는데, 신념 갖고 무슨 죄가 사해져요? 신념 갖고 무슨 천국 가요? 신념 갖고 어떻게 이것을 믿어요?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 이것을 선물로 받은 자 행복한 자입니다. 이 자는 구원의 역사, 빛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무빙한, 오늘 옮겨지게 될지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게 될지어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출처가 뭐였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의 출처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출처가 뭐였느냐? 궁극적으로 예수.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말미암는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모든 게 다 예수에게 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행복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들, 참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